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장관이 다윗이 싸우는 곳에 합세해서 적군을 12,000명을 죽였을 때, 그때 이 시를 써서 고백했다, 그런 건데요. 이 전쟁의 앞뒤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요압이 와서 12,000명을 죽였잖아요. 그 사건을 어떻게 다윗은 해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었다가 잘 못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일을 잘 해결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떤 노래를 불러야만 되나,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적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고 궁지에 몰린 그 일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또 우리에게 분노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힘이 세고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좋아서 우리가 궁지에 몰린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고백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저는 게임을 별로 안 해보고 좋아하지를 않아서, 그 게임하는 사람들은요, 게임을 할 때 무기가 있대요. 근데 그 무기가 비싼 것일수록 한 방에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고, 싼 무기는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면 게임을 할 때 비싸게 돈을 주고 무기를 사면 쉽게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항상 일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그러면 상대방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 좋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다 힘을 갖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궁지에 몰렸는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즉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위태하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위태로운 것도 사실은 누구의 힘에 의하여서 바뀔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백이 그 궁지에 몰려서 위태로울 때 이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이 관계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볼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기들이 지금 힘이 없고 그리고 적들은 힘이 세고 그래서 우리들이 적하고 제대로 맞서서 싸울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지면 회복할 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되죠. 그럼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뭐를 해야죠? 무기를 사오고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에게서 만나는 영성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자기들이 막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이 근데 그때 하나님하고 자기들하고의 관계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인을 가지고 있느냐, 수가 얼마나 많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고백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달게 한다는 건 뭐냐면 깃발을 주고 깃발을 이제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깃발을 주고 달게 하신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러면 다윗이 뭘 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회개.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시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하고 요단강 그 사이에서 할례를 행한다. 여러분 이 일을 뭐냐면은 그 전투적인 어떤 전투력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하셔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문제는 내가 뭐 선택을 잘했고 잘못했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게 아니고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울 때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이런 일들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어떤 일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매개체로 그 문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떼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왜 그런 게 나오느냐? 그러면 그 밑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길리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즉 뭐냐면 하나님이 띠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어떻게 해요? 뛰면 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뛰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 길리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런 것들이 살아 숨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마음껏 어떻게 해요?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 것, 내 머리, 그 다음에 나의 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없을 때가 있죠. 언제요? 죄를 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띠놀리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다. 그것이 떼놀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뛰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편안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껏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는 다윗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응답하심을 경험한다.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그 우리가 싸우는 적이 뭐 사람이 많고 무기가 좋고 이런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드셨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된다.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회복이 되었다. 이제 그걸 확인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그 다음에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뛰놀게 되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원수들은 다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로 그 위치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다. 그렇게 회복이 되면 그 다음 원수들은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왜 신발을 던지겠어요? 너희들이 까불어? 그러면서 막 심판의 어떤 그런 의미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뭐냐면 누가 이끌을 그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에돔을 하냐?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뭐냐면 분명히 이 견고한 성에 들이고 누가 한급으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질문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안 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이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즉 누가 우리와 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면, 내가 사람을 도와서 사람과 함께 나아가면 그 사람의 도움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래.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처음에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했어요? 누가 돌아왔어요?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러면 요압이 오고 그와 함께한 군인들이 이곳에 와서 적과 싸워서 12,000명을 죽이는 그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요압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압이 와서 12,000명을 죽였을 때의 그 상황 속에서 쓴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이 와서 12,000명을 죽이게 한 이 일이 요압이 와서 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시선을 잘 한번 보세요. 적군이 지금 이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했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요압이 와서 적을 쳐서 12,000명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적이 공격할 때도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요압이 와서 도와줬을 때도 누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이 사실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고백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완전히 지금까지 그렇게 보지 않았을 때하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힘들하고 어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오죠. 그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고, 이게 다 누구가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기분 나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믿는 사람을 위해 믿는 사람 편으로만 손으로만 도와주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대적을 어떻게 해요? 밟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까 지금 요압이 와서 12,000명을 죽였지만 이것은 요압이 한 일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압을 어떻게 해요? 보내셔서 12,000명을 죽이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어떻게 해요? 적과 싸워서 승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그 상황이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다윗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향하여 뭐라고 여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 것이요 내 것이며 내 머리의 투구이며 나의 귀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어서 그렇게 이제 돼요. 그렇게 되고 나면 적은 어떻게 되냐면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 힘을 잃고 적은 힘을 잃고 요압이 오고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12,000명을 죽이게 하시고 그런 승리를 주시는 것.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목으로만 이렇게 안내되어 있지 이 여기 안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것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왜 굳이 요압이 와서 12,000명을 죽였을 때 이 노래를 했다고 굳이 이걸 써놓느냐. 그것은 요압이 와서 그 싸우는 그 모든 오고 하는 싸워서 승리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요압을 그때에 오게 하셨고 우리나라가 6.25 때도 마찬가지죠. 결정적인 순간에 인천 상륙작전이 되었고 그것이 성공했고 이게 이제 그 타이밍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이다,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누가 낭비해서, 누가 일을 못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야 네가 맨날 뭐 사고 뭐 하고 뭐 이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다윗이 본 그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과 사울은 다 골리앗의 무엇을 봤어요? 장대한 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무기, 그렇죠? 그걸 보잖아요. 근데 다윗이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와. 그럼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것 뭔데 이방인이 감히 모독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 그래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이기게 하셨다, 보호해 주셨다. 내가 양을 칠 때 양을 치는 나를 그렇게 보호하셨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위해서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시겠느냐,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적을 물리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담대하게 이제 다시 일어나 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회복의 은혜, 그런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383장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